다 망가져도 예배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다 망가져도 예배만 흔들리지 않으면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피면은 왕이 됐습니다. 이제 처리해야 될 사람이 4명이 있거든요. 장애물 4명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2장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 자기 형, 그러니까 다윗의 4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이제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형을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안 있고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죠.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다윗이 말년에 옆에 두고 수종들었던 여인이 있었죠. 아비삭이라고,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 왕이 데리고 있던 여자를 자기가 취하면 자기도 왕의 권위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이길래 그냥 이렇게 끌렸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하여튼 뭐 극단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좀 해괴망측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지냈던 여자를 취한다는 게 어쨌든 해괴망측한데, 아까 그 전자 얘기를 좀 가능하게 얘기하는 게 압살롬이 그랬죠.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 나오죠. 왜? 그래야 네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이 밧세바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보통 때는 질투가 있습니다. 자기 남자에 대해서는 질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자기하고 별로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말해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엄마니까 엄마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아비삭 그냥 줘라. 그래서 아비삭 줘라.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14살이라고 요세푸스 그 기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14살이었다 그러는데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비삭만 구하나요? 뭐 이러면서, 그죠? 아예 왕권도 형에게 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좋은 명분이 생겼죠. 그놈의 아도니아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죽이게 돼요. 어떻든 간에 그냥 죽였으면 명분이 안 설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명분이 서죠. 못된 놈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지혜인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잖아요. 아도니아 같이. 그때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릴 때,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잠깐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잠깐만 능동적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고난 당하는데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못 뛸 게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러죠. 니나 짝으로 뭘 뛰냐 이러잖아요. 인생은 수동태라 그러죠. 특별히 어려움 당했을 때는 수동태로 살아야 돼요. 절대 능동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요, 능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이 아도니아의 능동성, 그것이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펄펄 뛰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끌려 갈 때까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장애물 아도니아가 제거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인데 이제 아비아달이죠. 영적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반역의 대열에 서지 않았습니까? 28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나돗으로 추방시켜버려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왕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나돗, 그러니까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의 후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은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 보냈어요. 그리고 너는 죽일 자루지만 아버지 앞에서 언약궤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 너도 같이 환난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는다. 고향으로 데려가. 그래서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게 사독인데 사독 계열은 나중에 사두개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타락하는 쪽으로 가버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쫓겨났던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우리 정통성이 거기 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묵상하고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서 나중에 그 계보가 세례요한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몰라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썩을 수 있고요.
또 고난과 이렇게 내팽개친 인생 같은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쓰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텐데 솔로몬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귀했던 것 같아요. 즉 아비아달이 분명히 잘못했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환난 당했을 때 같이 환난 당했다.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 된 종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비아달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 거죠. 무엇이 중한디, 그죠? 무엇이 중한디? 이게 하나님이 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귀중하기 때문에 아비아달 함부로 건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꼭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귀해요. 그죠? 이 원칙만을 꼭 정하라고요. 이러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어리석게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요압인데 28절 이하에 나오죠. 아비아달이 죽지 않고 살려 주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또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가가지고 제단 뿔을 붙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제단 뿔을 붙들면은 그 현행범 아니면은 살려 주거든요. 이스라엘 최대의 장군이 할 짓이 아니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포졸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하가 가서 죽여버려요. 이 적용이 뭐냐면 일반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할 때는 뿔을 잡아도 죽여도 된다는 율법이 있거든요. 이걸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압은 기회주의적인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어도 영광이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압 같은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제거해야 될 대상이 시므이인데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므이는 아시죠? 이게 사울 왕 때 베냐민 지파였던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막 욕했잖아요. 저주하고. 아까도 얘기 나오죠. 이렇게 왕이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함부로 저주하고 하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일이냐면은 그 사람이 그럴 죄를 짓지 않으면 그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다 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하는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인생이 없어요. 시므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신의를 지키죠. 죽이지 않고 놔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유언이 뭐였습니까? 저거 놔두지 말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놔두지 않았냐면 시므이의 성량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너는 함부로 말을 했지, 그렇게 저주했지, 단 죽이진 않겠다. 예루살렘 성에서 집 짓고 살아라. 그러나 기드론 시냇가, 이게 기드론 시냇가 예루살렘 성의 골짜기거든요.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가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 시내에 있을 땐 살려주겠다. 근데 서울시 경계만 넘으면 넌 죽었어. 일산 가면 죽어 넌. 그거예요. 부천 가면 넌 죽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안에 있으면 살려둘 텐데 넘어가면 죽어. 처음에는 이제 안 죽으려고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런 자들은 또 긴장이 풀리잖아요. 자기 재산도 다 갖고 있게 만들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자기의 종 두 사람이 도망을 쳐요. 그랬더니 자기와 함께 추노꾼을 동원해가지고, 추노 아시죠? 도망친 노예를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블레셋 지경까지. 이제 아기스한테까지 갔어요. 그 잡아와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때문에 죽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았거든요. 시므이 이놈은 욕심꾸러기야. 분명히 욕심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거 덜썩 물 사람이야. 그래서 죽여버려요. 결국은 4명의 장에 그 차례차례 제거하죠.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게 한꺼번에 처리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처리를 해갑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보니까 46절에 이제 시므이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처리하면 견고해져요. 그죠? 우리 인생에 아도니아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요압도 있고 시므이도 있고 다 똑같이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때 그의 욕심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걸러가는 겁니다. 걸러가다 보면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더라.
그러면 이제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마귀가 이 견고한 걸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다 그래서 너무 믿을 게 못 돼요. 왜냐?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교회도 틈이 있고요. 성도도 틈이 있고요. 누구나 틈이 있어요. 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잠시라도 방심하지 마라. 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틈으로 마귀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틈에서 나와요. 틈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사소한 일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빈틈 없는 인생을 살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마요. 틈을. 옛날에 그 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라고 그 왜 공룡 폭발했죠? 작은 거 하나에 타일 하나가 뭐 떨어졌다면서요. 타일 하나지만 그 압력이 엄청나니까 그냥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댐도 큰 댐도 조그만 틈에서부터 물이 흐르다 보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뭘 봐요? 틈을 보는 거라고요. 마귀도 틈을 보듯이 우리도 틈을 보면서 틈을 메꿔 나가야죠. 틈을 보면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도 마찬가지죠. 타이타닉이 뭐 빙산이 와가지고 부딪혔다 그러는데 그거 이전에요. 그 모르스부호를 통해 가지고 이게 경고 메시지를 14번인가 보냈대. 14번인가. 어떤 기록이 7번만 했다고. 그런데 바쁘다 시끄럽다 그러면서 다 무시해버렸대. 부자들이 보내는 정보 보내려고 이 통신사가 신경 안 썼대요. 그거. 꽝 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문제야. 그죠? 뭐 이렇게 정보 보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도 기억나요. 그 면도기 이름하고 똑같아요. 필립스라고. 잭 필립스. 그죠? 그 통신사. 그 엉뚱한 거 하다가 그러니까 경고가 와도 이건 뭐예요? 파수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그 전파를 받아야 되는데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배에서 뭐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배에서 계속 보냈대요. 지금 뭐 하냐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신기루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안 보여서 그랬다. 안 보여도 통신사만 정신 차렸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작은 거 하나.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움직일 때 그 작은 통신사 그 뭐 전보 옛날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전보 보내는 그런 사람들 그게 뭐 중요한 거냐 그러는데 그 내용 하나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그 큰 배가 침몰하잖아요. 천여항해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틈이 중요해요. 틈을 메꿔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면 안 돼요. 리더들 잊지 마십시오. 틈을 메꿔 나가는 게 지혜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의 틈을 메꿔 나가야 되고요. 믿음의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환경의 틈. 항상 우리 믿음의 틈을 뚫고 막인 들어오고요. 환경의 틈을 뚫고 들어와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돼. 이 솔로몬 왕국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린 거라고. 믿음의 틈, 환경의 틈.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거기에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누구 때문에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뭐죠?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원래 원문은 혼인관계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문은 그 동맹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맹. 그죠? 동맹. 그래서 과거 성경에도 뭐 그런 비슷한 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의역을 해서 이 혼인을 통한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왕이 됐어요. 우리 다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번듯한 직장을 얻게 됐어요. 뭐 좋은 차도 사게 되고 직급도 올라가고 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기도만 하면 되냐? 내가 믿음만 가지면 되냐? 맨날 차량에도만 가면 되냐? 차량에들은 좀 찌질이들이 가는 거고 좀 안 되는 애들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뭐 대학도 안 되고 뭐 이런 애들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인 균형도 맞춰야지 요 따위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차량기도 가기보다는 불금에 교제를 해야지. 그죠? 많은 인맥을 맺어야 되고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죠? 또 다른 공동체, 이 교제도 중요한 거야.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각박하게만 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 이상한 놈이죠 이거.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세워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의지해야죠. 더. 근데 우리는 묘하게 균형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세상의 안전망에 손을 내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고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 애굽 왕의 사유가 되면 얼마나 더 강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성령 충만함을 줘요. 근데 그 돈 많은 사람 뭐 사위쯤 되면 얼마나 더 힘이 될까? 안 그래요? 뭐 테헤란로에 빌딩이 한 3개쯤 있는 사람이 내 장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장인이 구속될 때 같이 구속될 걸 모르고, 그렇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머리가 문제예요, 머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꾸밀라 그래요. 꾸밀라 그런다고. 다른 부분 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나는 집안도 안 좋아요. 뭐 부모님들도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나도 뭐 학벌이 있나요? 뭐 나 돈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뭐 멋진 사람도 아니고요. 뭐 다 좋아요. 나이도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항상 다 늙었다고 생각하잖아. 늙었고요. 뭐 이렇게 다 생각해도 한 가지예요. 약해도 덜 갖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하나만 붙들면 승리해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만 붙들면 승리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랬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우리는요 자기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요. 강해서 예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거를. 잠깐만 그걸 건드려. 그러니까 이사 자아가 강하다는 건 사실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야, 내가 힘을 길러야지 이 생각을 잠깐 가져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연으로 왔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약간 도와주시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온 거고, 야, 이렇게 운이 좋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이 또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아,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은혜를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듯하게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어.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커. 그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줄 알죠? 아니에요. 기분 팍상해요. 그러면 뭐 나는 뭐 운이 좋아서 됐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내가 은혜로 됐다고? 그럼 기분 안 좋아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영광이 자기에게 오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수성가했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일어났어요. 맨날 이런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르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걸 원한다고. 솔로몬이 원한 게 그거예요. 내 힘으로 이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냥 나는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고 나도 그러고 타인도 그러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죠?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 가지가 온다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은 내 자존심 팍팍 건드리고 자아는 살아있고. 근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었고. 애매한 것들, 중간의 사람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다윗 모델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몬하고 좀 너무 다른데 시편 31편, 특별히 여러분들 좀 속상한 사람들 시편 31편을 좀 읽어보세요. 저도 속상할 때 많이 읽었어요. 시편 31편. 31편인데 거기 11절을 보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제목이 비통의 시예요. 비통의 시. 시편 31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대적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당했대요. 그래도 대적들이 공격할 때 상처 입는 사람은 없죠. 대적이니까. 아, 대적이 그래도 자기 할 역할은 해야지. 대적인데.
대적이 공격을 안 하면 안 되지. 대적이 공격하는 거는 뭐 그걸로 상처 안 받죠. 그죠? 대적인데. 그래도 이름이 대적이잖아.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웃이지만 그래도 이웃이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 그게 또 이거 상처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언제 상처가 되느냐 하면은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때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슬슬 피해 다녀요. 나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같이 있으면 손해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안 와요. 그리고 슬슬 떠나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참 이익의 존재구나. 지금 다윗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다윗을 하니까 다윗 옆에 가서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고 싶죠. 다윗하고 이렇게 약간 얽히고 싶잖아요. 그 마지막 모습의 다윗이고, 다윗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대적들 때문에 욕당하고 이웃들에게 심히 당하고 친구들은 슬슬 피해 다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꼈냐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뭐 제가 우리 아재 개그 요즘 많이 있는데 우리 아저씨들 옛날 젊었을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일 불쌍한 여자가 누구냐?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잊혀진 여자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보니까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잊혀졌대. 사람들이 욕도 안 해요.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됐대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 어떤 의미든 이렇게 존재감이 있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나아요. 잊혀진 존재가 돼버려요. 난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죽으면 다 잊혀지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죽은 사람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시체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그릇 같대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 대적들, 이웃들 다 대적하고 나를. 친구들은 슬슬 피해가고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나는 깨진 그릇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비방을 듣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대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대요. 그리고 원수들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 시편 31편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이 정도의 고난 이상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악의 고난.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신앙을 떠날 마음도 하죠.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이상한 거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시편 31편 14절 저는 이게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인생이 대적에게 당하고 이웃에게 당하고 친구가 피해가고 잊혀진 바 되고 깨진 그릇 같고 모여서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야, 의리가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다윗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I am trusting him. 나는 주님, trusting you.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I am trusting you, oh Lord.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You are my God. 우리 찬양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You are my God. 내 하나님이라고. I am trusting you. You are my God. 이게 가장 고난의 순간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이든 간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이라니까요. 다윗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윗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절망의 순간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리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좀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글이 하나 있대. 일본인과 한국인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누가 써놓은 글이에요. 뭐 20몇 가지 써놨는데 1번이 뭐냐? 내가 느낀 바로도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사소한 일로 다툰대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는 뒷전이고 원수된대요. 그러니까 싸움도 사소한 것 싸워가지고
은혜를 왕창 받았는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곧장 원수 된대요. 그러니까 원수 되는 거, 원수가 원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원수 돼. 100가지 받고 하나 섭섭하면 원수 돼. 이게 한국이 이래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일본인은 조폭 이상의 의리를 중시한대요. 한 번 신세 지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대요. 내가 아야코라고 옛날에 한 번 도와줬던 적이 있거든요. 걔 어려울 때. 아직도 연락이 와요. 진짜 만든 것 같아 걔. 걔가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야코야 아야. 좀 아팠어요 많이 몸이. 그래서 좀 도와줬어요. 그렇게 외우면 되지 뭐 아야코. 근데 여러 꼬들이 있는데 걔는 아야코였어요. 근데 지금도 연락이 와요. 이런 거 보면은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그 의리 하나만은 대단하구나. 근데 참 의리들이 없어요. 진짜 의리도 더럽게 없어요. 진짜. 그죠? 겁나게 없어요. 의리가 겁나게 없어. 의리를 신앙 차원으로 바꿔놓으면 믿음이고요. 믿음이라는 거를 인간 세계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의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리 없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지. 기본적인 의리가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높은 수준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리 지켰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녀지간에도 의리 지켜야 되고 친구끼리도 의리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제발 믿음 좀 지켜요. 그게 뭐 낙심이니 뭐 좌절이니 뭐 전 세계에 없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들었다. 뭐가 시험에 든 거야? 뭐 말 표현만 웃기게 하지 말아요. 삐졌다 하지. 더러운 놈들. 아유. 성질이 개 같아가지고 삐진 거 아니에요. 그게 삐진 거지 무슨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기는. 그 예수님 정도 수준이 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삐진 거예요. 삐진 거. 성질 더러워서. 더 말도 하기 싫으네. 더러워서. 다른 거 다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고백이 나와야죠.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박종호 씨의 그 그래도라는 찬양 들었죠. 저는 그래도라는 찬양이 참 좋아요.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래도예요. 내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을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대요. 내가 나를 그저 사랑하지 않아도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는 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가슴 아파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와 그러면 이게 뒤집히는데 그래도 사랑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 묻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의 그래도도 나와야죠. 저는 하나님의 그래도의 찬양보다도 다윗의 그래도가 이게 더 멋진 것 같아요. 시편 31편 14절 여호와여 그래도죠. 그래도 그러하여도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소록도 지금은 뭐 많이들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러는데 이 나병 환자들 계신 건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뭐 눈썹 다 빠지고 뭐 머리카락 빠지고 그 할머니 이름이 김용덕 할머니 이야기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뭐 직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용덕 할머니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길 닿지 않는 곳마다 청소했대요. 교회 청소. 하나님이 청소하는 사람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청소. 근데 이게 잠깐만 이렇게 손이 썩어 하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잠깐 손이 짧아져서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안 자르면 썩는 게 올라가가지고 다 잘라야 되니까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근데 이 김영덕 할머니가 펄펄 뛰면서 그랬대. 손목은 안 된다고. 손목은 안 된다고.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청소하고 닦아야 되는데 손목을 자르면 뭐로 닦냐고. 손목이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손목 자르면 뭐로 청소하냐고. 하여튼 결국 잘랐어요. 그 다음이 더 문제죠. 이렇게 온몸이 다 망가진 할머니가 고무줄로 빗자루 이렇게 팔에 묶어서, 그러니까 손목 자르고 빗자루를 고무줄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옛날 기저귀 고무줄 있잖아요. 노란 거. 이 빗자루를 손목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손목이 빗자루예요. 손이 빗자루예요. 그리고 청소했대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저주가 나와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 청소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할머니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우리는 뭐 건강하니라 온갖 거 다 주고, 다 죽을 놈을 살려줘가지고 길 열어주면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원망이나 나오고 하나님 떠난다는 소리나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신앙의 틈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고. 용납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신앙은 이거예요. 여호와여,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겠다고. I'm trusting you. You are my God.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인데, 환경의 틈이 있죠. 바로의 딸 데려와서 뭐 부인 삼는 거 아닙니까? 3장 1절 중간쯤 보세요.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에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부인을 곧장 안 삼는 것 같고, 이건 뭐 잘 모르겠지만 왕궁 짓는데 7년이었고 성전인데 1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하여튼간에 예루살렘 한복판에다가 애굽에 공주를 데려다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냥 왔겠어요? 공주는 시녀들도 있어요. 뭐 애들 뭐 잔뜩 데려와서 걔네들을 종교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의 우상, 그 뭐 코브라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죠? 뭐 피리 불면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왔을 거고, 애굽의 잡신들 다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화려한 옷도 갖고 왔고, 화장품 뭐 애굽에 화장품 많았잖아요. 그 향수, 뭐 귀걸이, 뭐 여러 가지 거리들, 뭐 애굽의 부패한 문화, 이거를 우습게 여겼다고요. 한 여자, 그것도 공주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여자가 오면은 잠깐 눈에 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순박한 여인들, 거의 눈길이 안 가는 여인들이 와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장애가 안 되는데. 근데 핫팬티 입고, 그죠? 뭐 몸매는 뭐 팔등신에, 그죠? 이렇게 지나만 가도 이게 뭐 무슨 향수야 뭐 이런 느낌이, 샤넬 뭐 신형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죠? 딱 돌아봤더니 눈에서 번쩍번쩍하고 컬러 렌즈하고 막 이러면은 예배가 힘들어지죠. 이 정신나가 미친 남자애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또 열받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런 애굽의 공주가 하나 있다고 생각, 20년 동안 이게 영성이 되겠냐고요. 이때 이후부터 솔로몬은요 점점 쾌락 중심의 인생이 돼가기 시작해요. 영성의 표현이 별로 없고요. 맨날 뭐 금 많았다, 은 많았다, 뭐 이런 거 양으로 표시해요. 뭐 잠언을 3,000편 지었다. 지으면 뭐래? 3,000편 지으면 뭐래? 뭐 몇 개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다윗이 남지, 안 그래요? 솔로몬의 뭐 자기가 지은 잠언에서 뭘 얻은 게 있겠어요? 그게 잠언의 대부분도 또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잖아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700명. 이런 제명에 살았나 모르겠네, 그죠? 첩이 300명. 이거 웬만한 중형교회예요, 중형교회, 그죠? 이게 거기 간사 리더 세워야지. 이게 1,000명을 어떻게, 발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 하고 있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환경이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 양보하지 말라고요. 전 이런 걸 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별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없이 어디 좋은 집 났네 그러면서 교회와 멀리 떨어진 집에 이사 갔어요. 자기는 복인 줄 알았어요. 그걸로 그 집 무너졌어요.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멀리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덥석 물다가 그게 틈이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기. 좋은 집, 아주 좋은 집, 넓은 집 얻게 됐다라는 믿기 하나로 그냥 그 집 다 무너졌어요. 신앙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졌어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이건 뭐 조심해서 들어야 될 얘기지만 쉽게 교회 옮겨버리는 거. 그냥 뭐 그 교회가 그 교회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신앙 성장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잘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뭐 하나 수틀려가지고 그냥 뭐 교회 옮긴다 그러다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을 옮겨버렸어요. 신앙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또 하나는 예배 우습게 여기다가 그냥 여행 한번 떠난다. 뭐 예배 2주 정도 빠지면 어때요? 유럽 여행 갔다가 계속해서 지금도 여행 중에 있는 분이 있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가긴 갔는데 벌써 3년째 안 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틈이거든요. 작은 틈, 환경의 틈. 이게 작은 틈같이 보이는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예배는 생명 걸고 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행도 중단하고 와서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의 열정이 있을 때 틈타지 않아요. 마귀는 틈타는 존재라니까요.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오버해도 돼요. 그런 건 막 오버해도. 저도 오늘 뭐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우리 집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큰딸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나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오늘 차례기도를 가시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는 이제 그러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공명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악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제가 듣고 반성을 했어요. 그런 면이 있기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므로 안 가가 아니라 나는 공명심으로 가는 게 아닌데 지금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다고 얘기할 거라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보고 싶더라고. 이 앞에 있는 애들 빼놓고 다 보고 싶더라고. 이게. 다 보고 싶더라고. 그죠? 되게 보고 싶고.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환경이. 이 믿음의 환경 속에 있으면은 벗어나지 않아요. 넘어져도 여기서 넘어지면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일본 가서 느꼈던 게 일본이 뭐 목욕을 자주 한다고요? 목욕을 왜 자주 해요? 그거 살아봐요. 끈적끈적하니까. 우린 뽀송뽀송하잖아요. 웬만한 때 빼놓고 뭐 7월 말과 8월 첫주 빼놓고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목욕 안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 왜 해요? 전 세계에서의 불을 방바닥에 엉덩이에 깔아놓고 불을 자기 엉덩이 밑에 두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온돌. 이거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 어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일본 되게 추워요. 일본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 알죠? 뭐 기껏해야 온풍기 계속 하면 목 다 상해요.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일본 애들?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팔팔 뜨겁게 하는 거야. 그리고 손살같이 뛰어가지고 이불 뒤집어서 빨리 잠버리는 거예요. 추우니까. 아유 불쌍한 것들. 온돌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보일러인데 귀뚜라미. 그죠?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 수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경이 환경.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일본이 깨끗하다가 왜 깨끗한지 알아요?
우리는 쓰레기 안 버려도 안 썩어요. 날씨가 좋아서. 걔는 썩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우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나라고. 중국 사람 왜 더러워요? 난 중국 사람이 가보면 맨날 그 떡이 되고 안 씻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가보라고. 거긴 물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깨끗하게 하면 다 죽어요. 마실 물 이게 목욕했다고 해서 다 맞아 죽어요. 그거. 그러니까 거긴 그렇게 사는 거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일본 사람들 무지하게 짜게 먹어요. 짜다 맵다. 우리 맵게 먹죠. 짜게 먹는 거 맞아요. 땀 많이 흘리니까 온통 간장이잖아요. 간장, 소금 아니에요. 나트륨. 그걸 퍼먹는다고. 그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짜게 먹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혈압 약은 독일에서 다 개발됐어요. 독일 사람들은 뭐 혈압이 맨날 160, 170, 180 막 이래요. 그 나트륨 빼는 거잖아요. 나트륨 빼는 거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잘 빼요. 그거.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잠깐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환경.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환경이었어요. 광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왜냐? 기도 외에는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항상 제사장들, 나단 선지자. 환경을 만들잖아요. 솔로몬은 이게 없어요. 솔로몬 때 무슨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환경이 애굽의 공주, 뭐 돌이켜보면 뭐 부인이 700, 첩이 300. 이러니 뭐 돌아보면 금이고. 이러니 이게 영성이 깊어질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 같은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가 광야로 나가십시오. 금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선교도 가고 집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업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